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죄를 지을까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을 나르며 새벽을 깨우는 새들이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강아지들은 간식을 탐할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나 새들도 밥이나 소리를 크게 내서 사람의 잠을 깨우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오직 사람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죄라는 것이요,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드러나 있는 인격적인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교 1권을 보면 사람은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강력한 이끌림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생산한다 라고 칼빈은 말을 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사람과 죄가 상호작용하여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죄라는 것과 연합이 되어 악한 일을 교묘하게 행하면서 모든 관계를 깨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에 사람이 매우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며 죄의 산물이에요. 악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나 있는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성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성도가 죄의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며 그리고 죄를 그래서 다루는 법을 잊어먹거나 죄를 간과하게 되면 어느 순간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심장이 뛰는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각과 욕망과 동기와 선택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계속해서 관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하여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폴 틀립이라는 사람이 쓴 365일 아침 묵상이라는 책에 죄가 주는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죄의 가장 깊은 차원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정교하게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동거하고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욕대로 살아라. 너가 느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회유하기도 하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이 죄가. 그러니 단순히 이 마음만으로 그걸 또 하진 않아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외부적인 조건과 이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죄를 짓도록 계속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죄가 뿌려놓은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런 함정에 이번 한 주 동안 빠져가지고 아마 허우적대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주는 이 함정을 발견하고 그걸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낸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지배와 유혹을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시죠? 우리는 또 죄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해요. 어떤 죄들은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라고 말하는 죄,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내지 못하는 그 죄라는 것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와 동거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그리고 선택에 관여하여서 참견하는 것을 참 즐겨하는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죄를 이기는 것에는 작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요, 실제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선한 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 중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악한 것에 대하여서는 버텨내는 인내와 그 죄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이 주시는 작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죄를 이기는 그 지혜와 작전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어디를 떠나야 한다고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뽑혀가지고요,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도 또 노예 시장이 또 물건으로 내놓아짐을 당하여서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친위 대장의 집에 다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현실을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위 대장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주인은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해요. 노예를 사왔는데 잘 보니 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대요. 그러니 이 친위 대장의 가정에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막 이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성공하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노예의 신분을 돈을 벌어서 이거 다시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요, 이 요셉에게 죄가 찾아와서 요셉의 삶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친위 대장의 아내가 요셉에게 흑심, 검은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말을 이렇게 말해, 나하고 침실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녀의 요청이 한 번이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지요. 이 여인은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안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의 정욕에 자꾸 불을 지피려고 한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 한 여인이 와서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처럼 죄는 죄를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죄는 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죄가 틈타기에 가장 좋은 그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왜곡시켜요. 근데 이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는 단어, 이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뱀의 동작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요, 한 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그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끈질기게 말을 이어가면서 여자를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틈을 막무가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 스스로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과 여자가 그 뱀의 지속적인 요청에 있었을 때에 그곳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털고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일어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마다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여인이 유혹하여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녀와 한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요셉,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자꾸 이 여자가 들러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다 이렇게 겉옷을 벗어놓고서라도 뛰쳐나갈 만큼 그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의 요청에, 강력한 요청에 그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인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해요.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다 내다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은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죄에 빠져들게 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털고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져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요, 죄의 유혹을 완전히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잠언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맹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그 현격하게 있는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해도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서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털고 일어나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털어야, 일어나야 악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하나의 간증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인데요, 전날에 이제 야간에 40km 행군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쉬었으니까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선배 장교들이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긴 싫었죠. 좀 더 자고 싶고 나가봐야 술밖에 안 먹으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직 소위이다 보니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녁을 아주 거하게 먹었습니다. 20대 중후반 되는 청년들이 나가서 밥을 먹었으니 거의 돼지 한 마리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덧 먹다 보니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배 장교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를 가재요, 다 같이. 그래서 또 끌려갔죠. 또 호프집에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와 동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같이 그냥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어두운 골목을 막 가더니 주점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야, 오늘 또 술을 거하게 마실란가 보다, 그러면서 저는 옆에서 사이다 하나 먹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배 장교들이 이상한 룸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상한 옷을 입은 여인과 야릇한 화장을 한 여인들이 남자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이다를 한 잔 따르고 있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진짜 술집에 내가 왔구나.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술집을 강제에 이끌려서 내가 여기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 동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둘이 이제 소위 전입 동기예요. 멀지 않습니다. 통진에서 군생활 했으니까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앉아있으면 똑같아지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앉아있어야 되나? 야,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몇 초 안 되는 시간 동안 동기와 눈빛을 마주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신학교 졸업한 것밖에 없어요. 신대원도 다닌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청년에 불과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오후 예배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 했을 텐데 오전이니까 넘어가자면 정중하게 선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올 줄을 몰랐습니다. 제 신앙의 양심상 여기 있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술을 먹고 있는 선배들이 동시에 저를 딱 쳐다보는 거죠. 분위기를 제가 깬 겁니다. 심지어 몇 초간의 정적이 쫙 흐르더니
들어온 그 여성분들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동기와 함께 그 술집을 나와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는 내내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군생활하는 20대 중반의 그 남자가 그 분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년에 불과한 나의 삶에 그 한순간에 그냥 거기서 즐기면 그냥 뭐 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어쨌든 털고 일어나려고 했던 나의 모습에 이제 동기와 저하고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했어요. 다음 날부터 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된 거죠. 어떤 장교들은 저보고 뭐 욕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직급이 올라갈 때까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나 후회는 없는 거예요. 만일 그때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라면 더 큰 후회가 제 삶에 찾아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반드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삶의 현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막 붙잡으려고 할 때 털고 일어나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만약 일어나지 못하고요 죄에게 점령당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의 삶은 끝난 거예요. 비록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때 뭔가 하나가 딱 단락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거룩한 능력과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일주일에 유일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 죄의 수많은 함정들, 또 죄가 나에게 막 달려와서 죄를 짓자고 노력하고 막 달라붙을 때 그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야 경건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갈팡질팡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경건과 성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창세기 39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친위 대장의 눈에도 보였고요 요셉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마다 요셉은 9절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지금 자기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여인을 멀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떨쳐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지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달콤하지만 독과 같은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요셉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 잠언의 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많은 유혹과 죄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지혜와 작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작전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이용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수많은 군사들과 사울을 피해서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사울 한 명만 없으면 삶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이 다윗이 포기해요. 신복 아비새였던 장군이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이겠으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인데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대답을 해 주었어요. 다윗 자신은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십계명이 주어진 시대예요. 이 시대가, 다윗이 살던 시대가. 그러니 누군가를 무고하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이미 이 사울이 폐위가 된 과정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도 자기의 삶의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죄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각성하고 깨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 상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의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확정 지으심으로써 그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완성을 시키신대요. 하나님이 여기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갈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또한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이 교회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가 우리의 집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동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마땅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지혜와 작전은 하나님의 동행이 내 모든 삶에 수놓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는 이 해롭다 말하는 그 해로운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또 써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해로운 신앙에 물든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진대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합니다. 자막이 먼저 나왔으니까 저거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해로운 사람들, 해로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건강한 성도, 바른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동하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 나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퍼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저곳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보좌인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는 여기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사업장, 직장의 책상, 일터, 가정에 그곳에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서 확장되어 여러분들 삶 전체에 임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최고의 지혜와 작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발을 저지하고 내 정욕과 욕심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 숨쉬기를, 뿌려지기를, 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평생 다루어야 될 주제예요. 한 번이라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수록, 행복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고 있지 않은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털고 일어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됩니다. 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와 동행하는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내 삶에 부어주소서. 죄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며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든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우리의 삶에 수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거룩함과 성결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